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창세기 18장과 연결되어져서 소돔이 멸망하게 된 소돔의 죄악에 대한 언급이 1절로부터 11절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22절은 소돔을 떠나는 롯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3절로부터 29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9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결과로 롯이 두 딸에게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인 자녀들을 낳은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4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에서는 롯을 방문한 두 천사가 천사를 소돔 사람들이 해치려 하는 악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하면서 이 소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즉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것은 마치 앞에서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할 때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천사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 가운데 창세기 18장 33절에 하나님은 이제 따로 가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두 천사 슈네하 말라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 바 에레브, 그러니까 해가 저문 후 밤이 되기 전 그때에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고 그때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서 이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 롯이 말하기를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러니까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8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비슷한 거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주무시고 발을 씻고, 그러니까 라하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찍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길을 일찍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즉 이방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천사들이 앞으로 이 소돔에서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절에서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보면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그들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부풀릴 수는 없고 발효시킬 수 없으니까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이 먹었다. 그러니까 급하게 식탁을 준비했다.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 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백성들이 그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이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해하려고 롯을 위협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눕기 전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직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원근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원근, 미카체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도시 끝에서부터, 즉 땅의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란 또 생물학적인 개념으로는 노소, 그래서 미나아르베 아드자켄, 소년으로부터 노년에까지 모였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모든 사람, 그리고 거리적으로 모든 사람, 거리적으로는 원근,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는 노소가 전부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핵심은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야따 동사입니다. 이 말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사기 19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레위기 18장 22절이나 20장 13절 23절들에서는 동성애를 금하고 있고, 그 이유는 동성애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동성애자는 불에 태워 죽이라 이렇게 레위기 2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소돔 백성들은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따 동사, 즉 히브리어 동사 야다 동사가 알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성적인 관계라는 건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소돔에서 이런 동성애가 벌어졌기 때문에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남색이나 동성애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고, 성경의 동성애를 금하는 이야기들은 로마서 1장 26, 27이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유다서 7절 등에도 동성애를 금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의 요구를 들은 롯이 문을 닫고 그들 앞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로 나가고 뒤로 문을 닫았다는 것은 두 천사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한이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롯은 소돔에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 대해서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대신에 두 딸을 그들에게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로 야드우 이시, 그러니까 남자를 한 번도 성적인 관계가 없는, 남자와 상관하지 아니한,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즉 수처녀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 주겠다고 말하면서 두 천사를 지키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롯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한 아주 적대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두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끌어들이고 역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7장 16절에서 여호와가 노아를 방주에 들이고 문을 닫은 것과 유사한 광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어서 결국 롯과 그 두 천사가 보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로부터 22절에서는 이제 롯이 소돔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노아 홍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소돔에서는 오직 롯의 가족만 구원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전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롯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구원한다는 거죠. 노아 홍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소돔에서의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나 또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생 라합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되지만 호찌민하마콤, 그 장소로부터 끌어내라, 소돔으로부터 끌어내라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의 개념을 내포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 아들들은 여기 보면 내 아들들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녀, 이 자녀는 전부 다 외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롯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은 그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시고 멸망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는데 이제 그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에 이곳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여기서 농담, 메짜헤크라고 하는 겁니다. 장인이 이제 말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것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농담, 메짜헤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장인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두렵다. 그래서 의인을 피신시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롯의 자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롯이 지체하니까
두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또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해서 성 밖으로 이끌어왔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히 롯에게 자비를 더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경고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미련함을 갖고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 롯의 사위와 같은 자들이고, 또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고 지체하게 되어질 때 매우 구원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래서 소돔에서 도망한 롯에 대한 그들의 이후의 행동 지침을 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즉 산으로 도망가라 하지만 산까지 갈 수 없다고 고하는 내용이 1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작은 성읍, 미츠알이라는 거다. 미츠알. 이것은 소알과 발음의 유사점을 나타내는, 그래서 작은 성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즉 롯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작은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그래서 소알로 도망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3절로부터 29절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동틀 때 피신하기 시작해서 롯이 해가 돋을 때에 소알에 피신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틀 때와 그 해가 돋을 때 그 사이의 간격 한 30여 분 정도 되는 그 간격에 도망을 했고 소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프리트. 오늘날 이 가프리트는 성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에다가 불, 성냥에다가 불을 같이 내렸다니까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곳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네찌브 멜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7절에서 천사가 한 말을 듣지 않고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허락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내려다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소돔의 재앙, 불타는 재앙, 즉 아까 유황과 불이 내려서 불바다가 되고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의 마음 아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창세기 19장 30절로부터 38절까지는 모압과 암몬 조상의 기원에 관한 소위 원인론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압과 암몬이 형성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리적으로 산까지 못 가니까 임시적으로 소알에 왔다가 다시 산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 지금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의 아내는 없어졌고 롯과 두 딸만 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는 없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는 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배필이 될 사람, 남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기원이 되는 30절로 38절의 이야기는 사실은 레위기 18장에 기록되는 근친상간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인데, 상황적으로 남자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씨를 얻게 되어 비정상적인 기원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30절로부터 38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다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이 일을 허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 딸의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두 딸이 후손을 낳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그 밤에 그들이 이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34절에 그 다음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그 자기의 동생에게 권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35절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지금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 술을 만들고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데, 이 지금 30절로 38절에서 주시는 건 비정상적인 기원을 가진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임신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에 의한 임신이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큰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었다. 장녀의 아들은 모압.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벤암미는 내 민족의 아들이란 뜻이고 이들이 오늘날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은 암몬과 모압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쪽의 암몬과 모압의 기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것,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두 딸에 의해서 씨가 이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0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9장에는 1절로부터 11절에 소돔의 죄악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소돔으로부터 롯을 구원하는 12절로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에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30절로부터 39절은 그 결과로 이제 롯의 두 딸로부터 암몬과 모압이란 나라의 조상이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